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망가진 세상을 고치신 하나님의 열심. 네,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팀도 마찬가지지만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갔는데요. 그 복음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어떻게든 뭐 이런 부분 속에 선포하지 않아도 아까 송보영 형제가 말씀했듯이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다시 시작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떤 절망이 있고 어떤 풍파가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절망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 무려 이제 378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시냐? 물로 심판하셨죠.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음을 당했고 세상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삶의 폐허 같은 인생의 현실 앞에 있는 그 삶도 하나님은 깊이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비교 대상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삶에 우리도 폐허 같은 삶 속에서도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지나가는 것처럼 완전히 망가진 그 모습들, 허사가 되고 완전히 그냥 망가진 세상을 보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을 때 노아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뭘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노아를 온 세상에 다시 축복하는,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무엇이냐면 참된 예배 가운데 정말 거짓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온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교팀도 보십시오. 선교팀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그 준비는 어떤 것이냐면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부분들을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랑 1:1 교육하신 분들 모두가 다 알겠지만 말씀 주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요, 90% 이상이 과거의 발목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과거의 삶이 오늘의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 과거에 했던 실패,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엉클어진 삶 현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실패의식과 죄책감으로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과거에 묶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진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세상에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사업장도 여러 가지 있고 직장도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하려면 힘이 붙여가지고 못 감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열심 가운데도 모든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새롭게 고치시는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따랐습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제가 말이 빨라질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이에요? 죄는 관계와의 깨짐이에요. 죄가 뭐라고요? 관계와의 깨짐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모든 관계가 다 망가지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망가집니까? 죄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는 날에 뭐라고 말하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정령 죽는다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보다 더 깊이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절단된 거예요. 아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모든 생명의 요소들이 단절되니까 죽음이 인간의 삶을 장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투성인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가장 현장에 나타나는 이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무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또 끊어집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둘이 사랑을 나누고 좀 걱정 근심 없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서로가 핑계대고 서로가 문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져 보니까 뭡니까? 세상 가운데 또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과 관계가 어떻게 깨어집니까? 땅에 엉겅퀴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수고해서 모든 것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 고통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회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소외라 그래요. 소외. 뭐라고요? 소외당한다. 여러분, 소외당해 보십시오. 나 혼자 있어 보십시오. 저 보십시오. 아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 보십시오. 나 혼자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미쳐서 죽는 거예요. 미쳐서. 여러분, 내 옆에 있으신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래요. 당신은 소중한 분이세요. 예. 옆에 있는 분이 저를 소외 안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은 찾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찾으면은 느끼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인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공동체는 나를 버리진 않았겠죠. 믿으십니까? 최소한 우리 공동체는 날 사랑한다는 거, 그 믿음이 있으신가요? 아멘.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내 걱정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날 바라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는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바라봐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외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소외되고 가족부터도 소외되고 사람으로도 소외됩니다. 심지어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돼서 쓸쓸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에요? 모두가 다 깨어진 영향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발생한 이 깨어진 관계가 방치되면 인류가 손 쓸 수 없이 방치가 돼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뭘로 심판하세요? 홍수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너희 깨졌으니까 완전 깨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깊이 가운데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회복을 위한, 새 출발을 위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새 출발이에요. 새 출발.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뭘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새 출발하는 거야. 우리 서은주 집사님 장남이 8월 23일 토요일 날 결혼식 하는데 많이들 와주세요. 아멘이 없으신데. 딸 결혼식 때는 못 갔잖아요. 그죠?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우리 아들 결혼식 때는 다 와주십시오. 여러분, 새 출발이 얼마나 중요해요. 새 출발이. 우리 결혼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결혼식 때 우리 아내랑 딱 출발할 때, 새 출발할 때 엄청난 포부와 기대와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깨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출발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출발하면 근데 매일매일 새롭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출발 아래 맨날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뭘 주시냐면 그렇게 새 출발하게끔 허락해 주신 거예요. 9장 1절에 뭐라고 하면 9장 1절. 우리 9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뭐니까 어떤 복이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읽어봤습니까? 창세기에서 1장 22절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바로 그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다시금 노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심판받아 이제 다시 시작하는 노아에게, 자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그곳에 있는 것이요. 다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요.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그 노아에게 허락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쭉 보면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더 화려해지지만 결국 세상은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더 무너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4장에도 보지만 가인의 후예들 보십시오. 에녹성을 만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부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오히려 화려하지만 오히려 그 10년 가운데는 다 피폐해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요, 결국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요, 부르짖음과 고통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보기에는 엄청나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부르짖음이에요. 고통입니다. 고통. 여러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관계망이 다 깨진 것 위에 어떤 것을 화려하게 쌓는 것은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싸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 속에서 사명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자들, 세상의 화려함으로 포장해 가지만 결국은요, 자기의 무덤을 치장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는 결국 무엇입니까?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만 회복하면은 세상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이걸 회복하지 못해요. 오늘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 교육자들이 있는데 새벽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회복하자. 계속 해요. 주의 말씀은 계속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선명하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무리 화려한 세상에 살아가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자들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짜 평강을 누리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쫓아가는 비교의식 속에서 내 삶이 피폐한 삶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참 행복 가운데 거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진정으로 참된 행복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다 무의미한 것이라면,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잿더미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번성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싶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화려함을 자랑하지 말고, 비록 내가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아멘.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사시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장과 9장의 복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의 복과 9장의 복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제가 묵상하면서 차이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1장의 복에서는요, 죄 없이 살았던 누구에게 임한 복이에요? 아담에게 임한 복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이 피조물과 이 어떤 사람의 관계, 모든 관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물이
동물이 아담에게 덤볐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 9장 2절에, 오늘 노아의 9장 2절에 말씀 보십시오. 9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뭐한대요? 너희를 두려워한대요. 너희를 뭐한대요? 무서워한대요. 이것들을 누구 손에 붙였대요? 너희 손에 붙였대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들을 너희 손에 붙였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가만히 묵상하니까 1장과 2장의 9장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1장은 사랑과 협력 관계였지만 9장은 무엇이요? 두려움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가면 뭐예요? 동물들이 대부분 다 숨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1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려요. 죽습니다. 물리지요. 죽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면 어린아이가 표범과 함께 산대요.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산대요. 사자가 풀을 먹나요? 여러분, 양육강식의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최초의 에덴 동산이었고 또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9장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과 세상이 적대적인 관계, 서로 두려워하는 관계, 공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피조물이 다 두려워하는 관계. 여러분, 이것이 뭘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노아의 후손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신 것이에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이 피조세계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피조세계 속에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에요? 인간을 해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노아에게 주신 영적 권위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사용할 때와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위로 회복시켜 주신 그 회복을 누리시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요 어떤 두려움이라도 역전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특별히 명령 하나 주신데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십니까? 육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모두 뭔주의자였어요? 채식주의자. 여러분, 한강 작가가 책의 이름이 채식주의자. 여러분, 채식을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이 원래 허락하신 것은 채식주의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삶이 채식주의였는데, 그런데 왜 오늘 본문 속에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실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육식을 먹으라고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채소만 먹어야 될 사람들을 왜 고기를 먹으라고? 저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노아의 홍수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다 멸절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소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기 때문에 굶어 죽을까 봐 육식을 허락하셨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죄인을 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배려. 옳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여러분, 죄와 욕망의 지배에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의 조건 속에서 채식만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욕망이 있어요? 육식도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채식만 먹는 순종이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육식도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더 하고 싶은 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가장 중점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 지금 삶을 살잖아요. 다 달라요. 저는 목사로, 저는 어떤 분 교사로, 어떤 분 성도로, 어떤 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은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은 절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막아버리면 뭘로 인해 망가집니까? 죄로 인해 이 땅이 또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허락할 때에 기준점을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조건 다 그냥 내놓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먹을진데 멋지게 먹지 말라, 피지에 먹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데 피 흘리는 고기, 피째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육식이 가져오는 폭력성과 잔인성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항상 선악과가 기준이 되고 경계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어떤 부분 속에서 영광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식을 허락하시지만 기준점을 주시는 거예요. 피째 먹지 말라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뭘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욕망을 부정하지 않아요. 욕망을 부정하는 건 불교입니다, 불교. 여러분, 그냥 무엇이요? 여러분, 무욕 상태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덕이라고 하잖아요, 불교가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욕 상태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걸 다스린다고 됩니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무욕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욕, 식욕, 물욕, 건강욕, 명예욕, 그 욕구를 다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이 성욕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성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에요? 그 성욕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식물, 물욕 다 마찬가지, 건강욕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에요? 이 욕구와 갈등을 울타리를 넘지 말게끔 하시는 거예요. 성욕도 그렇고 식욕도 그렇고 무욕도 그렇고 건강욕도 그렇고 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구가 그것이 모두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넘어서지 말라는 것이에요. 법이 왜 있습니까? 그 법을 넘어서지 않아야지만이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물을 잡아먹은 육식을 먹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려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욕망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동물을 잡던 손이 누굴 잡습니까? 사람을 잡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신 건 6절이에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범죄가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가 기준이 되야 되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지키며 나갈 때 우리한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의 울타리를 굳게 세우시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완전한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는데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모든 회복의 출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정말로 강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다 보면은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쓰러진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노아와 노아 아들들에게 뭘 주시냐면 무지개 언약을 주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곳곳에 수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해는 피해지 전체를 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위에 온 세상을 덮으는 심판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냐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지고 아무리 무너지는 것 같고 아무리 세상이 완전히 폭파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류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멸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 무엇입니까? 구원으로 완성해 가지고 있는 날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 최초의 언약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보는 자들이에요. 아멘.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본다. 구름이 무엇입니까? 구름은 노아가 구름을 봤을 때 두려웠을 거예요. 왜요? 뭐가 쏟아집니까?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구름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무지개. 다시는 비를 내리지 않는 무지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회복을 주시지만 완전한 회복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노아의 홍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나요? 여러분,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볼 때. 그것처럼 이 시대 은혜 시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형벌받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무지개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수 속에 모든 인류가 심판과 형벌로 죽었지만 결국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무지개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지개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구름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지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그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책망하고 질책하시지만 죽이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홍수로 쓸어버리는 받는 것 같은 내 인생의 부도, 내 인생의 관계, 깨어진 관계, 심한 질병에 걸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땅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 인생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소망으로 일으켜 주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무의미하게 찾아오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킨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삶의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무지개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주변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